편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먼저 설교할 것인가. 지난 주일에 미리 예고하기를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한나와 사무엘 처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사무엘상 6장의 베스메스로 가는 길이란 제목의 말씀도 준비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의 코드를 전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라라는 설교의 제목도 정해져 있고 또 소선지서 강의할 때에 그 다음 순서에 있던 미가서 무엇이 선인가라는 제목의 말씀도 준비되었는데 갑자기 본문과 제목을 바꾸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예레미야 파노라마 첫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한 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대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는 남유다의 말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때에 유다는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상황들을 미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전하게 되겠습니다만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악을 행하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많은 악들 가운데 두 가지만을 정죄합니다. 야훼께서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 내용이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와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라고 그렇게 두 가지만을 정죄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이 두 가지 악,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계속 파노라마에서 말씀을 전해왔는데 역시 당시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오늘 시대의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의 샘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찾아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본문 카피를 정해주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에고에이미 I am the라고 하는 은유법적 비유법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8번 말씀하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한 컵에 한 잔의 물이 아니라 샘물이다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3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물 대신 그 물은 샘물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의 샘이라고 정했습니다. 시작. 생명의 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샘인데 그 샘이 하는 역할들 한 5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역할들을 마음에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들이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들인데 제일 먼저는 이 5가지 항목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해갈의 은혜. 갈증을 해갈해 주시는 은혜가 생수의 강수의 은혜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여인은 자신이 목마르다라고 갈증을 호소합니다.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5명의 남자를 버린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고고학적 자료에 보면은 그렇게 5번째 버림받은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남편을 얻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갈증 있는 수가성 여인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무증인 같은 욕심의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물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걸 채워보려고 여러분들 돈을 갈망하고 또 권력을, 명예를, 사랑을 갈망하고 지식을 갈망하고 어떤 사업들을 갈망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물도 바닷물 같아서 마셔도 해갈이 안 됩니다. 마셔도 거기에 족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렸듯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지금은 물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 없어 기근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이 영적 기갈입니다.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그런 육적인 갈증이 있는 반면에 우리들도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의 해갈은 세상의 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물을 해갈하는 생명의 생수는 생명의 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성령이 은혜가 강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5가지니까 짧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정결의 은혜입니다. 정결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스가랴 구약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다시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의 샘이다, 깨끗하게 씻는 샘이다라고 예고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는 정결하게 하는 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성례식 중에 세례식은 죄를 씻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그를 치료하기도 전에 먼저 사죄의 은혜를 선언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 받는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가장 큰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정결하게 씻어준 이 사죄의 은혜, 이건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영원한 찬양의 이유입니다. 영원한 노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조건적으로 감사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건강해서 오래 살아서 어떤 권력을 가져서 이건 언젠가는 그거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감사도 잃었는데 덜 잃어서 감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경험하면은 사죄의 은혜는 영원한 감사입니다. 환경을 상황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족의 은혜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한다. 이게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이죠. 사죄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도 기도자가 기도한 그
그 내용이 전부 복음적인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는 공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가 간유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죄를 등 뒤로 던지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생명의 강수는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과거의 죄나 현재의 지금 죄나 또 앞으로 장차 우리가 범하게 될 모든 죄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생명의 샘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여러분을 씻어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가 소성의 은혜라고 했어요. 한문이지만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다시 살리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 파노라마 할 때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찬양 예배 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그 환상은 소망을 주는 환상인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면서 닿는 곳마다 살리는 겁니다. 그 물이 그 냇가를 살리고 강을 살리고 거기에 죽은 물고기를 살리고 강 좌우에 시들었는 나무들을 살리고 사해바다 죽은 바다를 살리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가 된다는 것을 미리 예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2000년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가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들여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유럽이 살아났습니다. 저 아메리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아시아가 살아났습니다. 오세아니아가 아프리카가 전 여러분 지구촌이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정인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 정인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극빈하던 나라가 여러분 복음으로 저 산 위에 우뚝 솟은 독리처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어떤 공동체도 주님의 생수가 닿기만 하면 소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본질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수밖에 없습니다.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갑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해에 메고 나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세 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금방 죽었던 좀 오래되었던 썩어 냄새나던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닿기만 하면은 소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상한 심령도 소성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생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여러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올 때 소성하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을 소성시키시는 생명의 강수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항목들을 잘 기억합니다. 소성케 하는 생명의 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생수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소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강수는 치유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열왕기하 5장에 소개했던 나아만은 여러분 정말 아람의 군대, 오늘날 시리아의 옛날의 제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그가 문둥병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그 병을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진단을 합니다. 처방을 합니다. 그 처방은 다름 아닌 요단강에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 그런데 씻었더니 정말 어린아이처럼 치유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예수님이 실로와 모세가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생수의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치료하는 여러분 그런 소중한 생명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의 거의 핵심이 치유와 회복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그 절망의 여인을 주님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리라 치료해 주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38년 된 숫자를 횟수를 기록하는 건 절망이라는 이야기예요. 절망적인 그 한 인생을 찾아가서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3명의 조카를 주님이 치료하는 그 현장을 정말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늘 여러분 간증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나보다 나이가 3살 많은 이춘자라고 하는 그 조카는 13년 동안 안전병이었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헌신의 권사님 기도받겠다고 할머니 족보로 할머니 되는 한 분과 올라갔는데 일주일 만에 걸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려합니까? 일주일 만에 걸어 내려왔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한번 그 처녀적인 춘자를 봤는데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나보다 1살 나이 많은 조카 박종석은 소아마비로 태어났는데 역시 헌신의 권사님 기도를 받고 그는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울산의 종합병원의 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려합니까? 우리 교회를 지었던 조대근 박장로님 잘 아시죠? 그 조대근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조카입니다. 제 조카인데 골수암으로 그렇게 큰 유경에 비겼는데 할렐루야 기도는 기도받고 지금은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치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총각 시절에 저는 본인도 모르게 1달 동안 하혈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도 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실로암 못에서 씻어 깨끗했다는 말씀을 새벽기도 듣는 순간에 받고 그럼 오늘도 씻으면 깨끗하게 되겠구나. 1달 만에 깨끗하게 되고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지금까지는 씻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4년 전에 간증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6개월 동안 복통으로 이제 병원 가기 직전입니다. 겁나서 못 갔는데 이제는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치료에 그 빛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소화불량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님이 내려주셨어요. 그 외에도 뭐 몇 번 군 시절에 사고로 고막이 나가는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상황상 제가 병원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치료를 해줘가지고 조금은 불편을 느끼지만은 전혀 여러분 듣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은혜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영수 성도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치림 권사님 오셨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나오게 된 것은 우리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치료하는 강선으로 오늘도 비춰줘요.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는 생명의 샘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의 그 생명의 샘 되심을 찬양합니다.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1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5가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니까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맨 처음에는 뭐라고요? 해갈의 은혜다. 2번째는, 3번째는 소성의 은혜, 4번째는 치유의 은혜, 5번째는 열매 맺게 하는 은혜입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 나무를 제가 복 있는 사람 말씀 전할 때도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우리 인생 나무 중에 최고의 복된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성경에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샘곁에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레미야 8호만 뛰어넘어서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꼭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야훼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의 나무와 같다. 최고의 복이죠. 광개수로 물가의 나무 같다. 그리고 강가의 나무, 물가가 강이라 강변까지 뿌리를 내린 나무가 복된 나무다. 그리고 시편 1편 서시의 말씀에는 보면 이런 복 있는 인생,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런 인생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제일 복된 나무인데 그 나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나무로서 이 세상에 심겨졌다면 심으신 주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 열매는 사실은 인격의 성령 열매입니다. 이걸 아무리 내가 애쓴다고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열매, 성령 열매는
그 뿌리를 시냇가에다 내린 그런 나무들이 갖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된 인생들은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뿌리를 전부 주님에게, 생명의 강이신 하나님에게 내리는 그런 나무이고, 거기서 공급받는 수분으로, 그 영향력으로 여러분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히게 되는 그런 소중한 복된 인생 나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성경은 다른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보지 않았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의 강수에 뿌리를 내리면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르질 않는 생수가 되고 강수와 같은 주님의 그 은혜의 물에, 말씀의 강수에, 성령의 강수에, 은혜의 강수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계시록 21장과 22장 천국 새하늘 새 땅을 설명할 때에 많은 거기에 그 나라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말씀과 함께 견주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우리의 생수의 강이 아니라 영원히 생수의 강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수의 강 주변에는 많은 열매들이 철을 따라 맺히게 되고 그 약재도 버릴 게 없고 그런 무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생수의 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찾아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생수의 강인데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시 유대 말기의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그 외에도 뭐 지도자들의 타락, 사치, 그리고 뇌물을 받고 잘못, 그 미가서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죄가 많지만은 근본적인 죄는 우상을 섬기고 생명의 샘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가.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은 생명의 샘이 없으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생수가 날까 돼서 팔지만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전부 다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그 웅덩이는 여러분 새어나가는 깨어진 독이고 터진 웅덩이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언제 실감하느냐, 한 인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제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예수 믿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았다고 말하면은 세상 살 때 아무리 부자였어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권세를 가졌어도, 그 사람이 어떤 인기를 얻었어도 불쌍합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그 삶의 생수의 강이 없으면은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또 때로는 고생을 하고 또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짧게 살아도 또 가난하게 살아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 인생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인생은 그물로 충만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예배에 관한 말씀을 또 연결시켜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미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런 생수를 마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고, 동시에 생명의 샘이니까 그분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는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는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한나와 사무엘처럼 이란 제목으로 원래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예배를 배웁니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나도 어려울 때 그냥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은 뒤로 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은혜 받는 겁니다. 말씀 받는 겁니다. 사무엘은 늘 주의 성전에 머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의 전 삶이 예배였어요. 주님에게 뿌리를 내린 그런 소중한 삶이 예배입니다. 생명의 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마지막 복습합니다. 그 생명의 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은혜라고요? 해갈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살려주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소생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영육간에 치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마지막은 그 주님의 생수가 있어야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건 열매입니다. 열매는 나무를 위해 맺는 게 아닙니다. 나를 심으신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열매는 나무가 먹질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풍성한 성령 인격 열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 주님을 생명샘 되심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 그 주님에게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도록 이 한 주간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면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면 주님 의지하고 결탁하고 살고, 또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중한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제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되게 하소서. 한 2분 동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유다의 죄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버린 죄, 스스로 엉덩이 판 죄, 생수의 근원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수의 그 기능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강수로 우리의 모든 그 가라앉은 심령을 해갈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더 풍성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하고 우리의 부정한 심령을 삶을 주님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의 셈입니다. 시들은 우리의 심령을 살려 주옵소서. 소생시켜 주옵소서.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영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심으신 목적을 따라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그 생수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 주님과 연합하는 삶의 예배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